자, 함께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얼굴 마주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늘의 안식과 또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는 안식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를 향하신 뜻을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올해 110년 만에 많은 비가 내리고 전국 각지에서 수해가 있었습니다. 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 비가 너무 내려서 상가가 잠기고 승용차들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특별히 이상기후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어려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구가 2도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인간들은 이 지구에서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데요. 이제 몇 도 남지 않았대요. 불과 이제 몇십 년 후면 이제 지구의 온도가 2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를 맞이할까요? 그것은 자연은 정직하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우리가 편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편리한 생활 때문에 자연은 병들어가고 그 병들어간 자연이 신음하고 앓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명이 발달해서 참 눈부신 이 과학 문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을 보면 항상 우리의 인생은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어요. 이건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번 주입니까? 다니엘 강해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뜻을 세움과 동시에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영적인 어떤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면 반드시 포기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것도 포기 못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겠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얻는 것이 있으면 항상 잃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고도의 발전한 문명 속에서 편리를 누리며 살아가죠. 많은 것을 이제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의 발달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바로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제 아이들은요, 부모보다 스마트폰이 더 친근해요. 이제 AI 기능이 탑재가 되면요, 지금도 스마트폰을요,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라고 그러거든요. 인공장기라고 해요. 인공장기.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 신체의 일부분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AI가 딱 탑재가 되잖아요. 그 순간부터 다음 세대 아이들은 부모보다 이 기기와 더 친하게 지내며 살아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많은 학생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눈을 못 맞춰요. 사람과 관계를 못 해요.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늘 기계와 대화를 했거든요. 늘 기계와 교제를 나눴거든요. 말하는 것보다 문자 보내는 게 편해요. 말을 못 해요. 말을 시켜보면 말이 이상해요. 왜? 이게 더 편하거든요. 근데 인간성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앞으로 얼마 전에 제가 강남에 갔는데요, 기계가 다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줘요. 이제 사람하고 만날 일이 별로 없는 시대를 이제 곧 있으면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럴수록 인간성이 점점 상실돼요. 정말 인간 냄새 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동시에 영성이 상실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이 속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너무나 발달한 문명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가치에 다 몰입돼서 살아가는 거죠. 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등급을 매기고 성공과 실패를 결정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살아. 도대체 신앙 안에서 성공의 기준이 뭔지를 몰라요. 뭐가 성공입니까, 여러분? 내 아파트 한 채 가지고 하루 먹을 걱정 없이 아이들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면 성공한 겁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느냐? 영성을 상실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해요. 우리 대한민국처럼요, 외모 지상주의가 이렇게 만연한 나라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말이 뭡니까? 1위가 뭐냐면 치킨, 2위가 김치, 3위가 성형이에요. 성형. 왜 이렇게 된지 알아요? 인간성이 상실하고 영성이 상실하니까 채울 게 없는 거예요. 채울 건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거 봐. 외모밖에 없어요. 예쁘게 꾸미고 명품을 들고 명품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끌고 그거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는. 외국에 있는 많은 이 여성들이요, 한국을 보기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왜 오냐라고 물어봤더니 원빈, 현빈 이 드라마를 보고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알고 다 오는 거예요. 와서 물어본대요. 도대체 원빈은 어디 갔냐? 현빈이 어디 갔냐? 실망을 하고 돌아간다. 이 TV에 나오는 진짜 아주 그냥 키가 막 180, 190 정말 조각 같은 그 미남들만 나오니까 우리 자매님들도 드라마를 가지고 남자의 기준을 세우면 안 돼요. 드라마에는
남편들이 실제 그럽니까? 실제 그러지 않아요. 여자 연예인들은 또 어때요? 정말 이 TV에 나오는 이 미가 기준이 돼가지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의 80%가 자기 외모에 만족을 못해요. 80%가. 여기 앉는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보면 정말 예쁘고 아름답거든요. 근데 만족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미의 기준이 손예진 정도 돼야 돼요. 그 정도 돼야지 이쁜 거지. 그 이하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다행히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다행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대한민국처럼 인간성을 상실하고 영성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나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고 그런 외형을 꾸미고 치장하는데 시간과 돈을 다 쏟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냐. 우리 관심은 뭐가 돼야 돼요? 사람. 내 영적인 이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얼마나 건강해지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분당교회 성도, 이제 올 한 해 하반기도 훌쩍 넘어서 이제 연말로 달려가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불죠. 이제 가을이에요. 가을 짧아요. 이제 겨울이에요. 우리가 몇 년이죠? 2022년이죠. 이제 끝났어요 이제. 얼마만큼 성장했습니까? 올 한 해 얼마만큼 내 속사람이 건강해져 있습니까? 그게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치가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고 모든 시간과 관심을 거기에 쏟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세 인간성과 영성을 상실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깨달아 영적으로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게 우리 목표예요. 손예진처럼 예뻐지고 원빈, 현빈처럼 잘생겨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 동창처럼 무슨 45평, 50평 아파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내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질 때 될 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그의 성품을 흉내라도 내면서 이 정도는 돼야 부끄럽지 않겠니? 그것이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가서 10절 말씀. 10절 말씀. 그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 사람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이렇게 거듭난 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누구?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이 자기의 형상이 뭘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4절 말씀입니다. 4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셨냐, 이 말이에요. 알 수 있잖아요.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셨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지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될 삶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으며 살아가고 내 외모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 마귀가 혼미케 해서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하는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형상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아요. 우리의 자화상이 바뀌어요.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그 사람을 봐도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고 예수의 향기를 맡고. 여러분, 컴퓨터 바탕화면에 보면 그림들이 있죠. 그걸 우리는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그림을 딱 보면요, 그게 뭔지를 우리가 다 알아요. 알죠? 다 알아요. 이게 문서 작업을 하는 건지, 엑셀 작업을 하는 건지, 이게 파워포인트인지 다 알아요. 예전에 윈도우가 나오기 전에는요, 명령어를 다 쳐야 돼요. 이게 명령을 쳐가지고 프로그램 나오면 그거 찾아서 들어요. 지금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아이콘만 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걸 딱 클릭하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이콘.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만 보면 예수가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 삶 안으로 딱 들어가면 복음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요.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이고 삶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고 항상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본 말씀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2절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게 뭘까요? 예? 위의 게 뭘까요? 뭘까요? 하늘의 것이죠. 천국의 것이죠. 영생하는 것이고. 이 땅의 것은 뭘까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땅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을 하지 마. 이 말은 뭐냐면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먹고 뭘 입고 어디서 살까? 뭘 먹고 싶고 어디에 살고 싶고 뭘 가지고 싶은 이 욕심 하지 말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욕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조금만 가져도 되나요? 하나님이 그래 그 정도는 내가 양보할게. 예? 아이고 하나님 저는 집 욕심도 없고요. 뭐, 뭐 어떻게 잘산 욕심이 없어요. 근데 돈 욕심은 좀 있어요. 그래 내가 그거는 봐줄게. 하나님 그러시나요? 아무 욕심도 가지 마라. 생각하지 말라. 왜? 그것을 하나라도 생각하면 위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느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참 답답하죠. 위의 것은 눈에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만약에 저에게 지옥의 모습을 단 10초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모습을 여러분이 한 10초만 봐보세요. 역시 버뜩 들 겁니다. 어떻게 게으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문제는 안 보이니까 그래요. 영생하는 영생의 삶이 보이지 않고 영벌이 무엇인지를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영생하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해요. 근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실감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져도요. 아쉬움도 두려움도 슬픔도 눈물도 없어요. 저번 주에 우리 강남교회 윤성은 형제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올해 나이가 48이에요. 한창이죠. 48이면 한창이지 않습니까? 불과 일주일 전에 이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눈에 확 예배드리고 나서 저하고 인사를 나누고 얘기하고 했던 것이 눈에 확 그래서 안식일 날 제가 이쪽을 못 쳐다보겠어요. 그 앉아있던 그 빈자리 그 어머님과 함께 앉아있던 그 빈자리를 쳐다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볼 수가 없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화장터에 가서 이제 화장을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그 이제 몇 기에 이렇게 명단이 쭉 있지 않아요? 그 보니까 유아도 있고 심지어는 쌍둥이 태아도 있더라고요. 근데 쭉 있는데 그 명단을 쭉 보면서 우리 형제님 이름이 딱 보이는데 그 이름을 보면서 그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얼굴을 보니까 네, 이게 평생을 위의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소망이 있어요. 슬프지가 않아요. 육신적으로 잠시 못 본다는 슬픔은 있지만 정말 가슴을 에이는 그런 슬픔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곧 있으면 우리가 또 만날 것입니다. 그 1시간 반이 다 끝나고 이제 다 타버린 그 유골을 앞에 이제 두고 그것을 툭툭툭 치니까 그 뼈가 다 이그러져요. 그리고 기계에 넣으니까 웅 갈아가지고 그 요만한 정말 한 줌의 흙으로 싹 나오는데 슬프지가 않아요. 왜?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지.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앞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오직 위의 것을 추구하며 위의 것을 쫓으며 살아갔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시고
그래야 죽음 앞에서도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죽음 앞에서 슬픔과 눈물이 사라지고. 바랄게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위의 것을 쫓으며 살아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 힘써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8절 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옛사람, 내 죄된 본성과 싸워야 된다.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날마다 누구와 싸워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싸워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요, 죄 지은 이 옛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옛사람이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은 있지만요, 그거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냥 양심만 살짝 덮어버리면 돼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내 안에 옛사람과 이제 뭐가 들어왔냐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옛사람은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쫓으며 살아갈 거예요. 지금도. 근데 새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쫓으며 살아간다. 이게 매일 싸운다. 매일 싸워.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을 입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에 끌려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옛사람의 싸움을 더 잘해요. 힘이 더 세. 와, 다 그렇게 사는데 그냥 속이고 뺏고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어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요, 달라진 것도 없고 성장한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내 옛사람과 싸우는 것은 이제 이건 내가 해야 돼. 성령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유월절의 사건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성숙과 성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성도님들을 이렇게 쭉 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신앙에 익숙한 분들이 있고 신앙에 성숙한 분들. 익숙한 분들은 영적 성장을 포기하고 그냥 살아. 그냥 또 안식일 복 주시니 하고 오고 기도하니 기도하고 이러다가 천국 가겠지. 익숙해 있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 성숙한 신앙인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려고. 가끔씩 제가 전에 있던 교회나 또 예전에 뵀던 성도님들을 이제 5년 10년 후에 뵀잖아요. 확실히 차요. 익숙한 성도님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예요. 성숙해가는 성도들은 눈빛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왜? 영적인 성장을 날마다 추구하며 그것을 노력하며 살아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요. 영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이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어야 되고요. 이 땅의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생하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쳐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싸우되 바울사도가 뭐래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싸우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성장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집사가 됐다고요? 장로가 됐다고요? 직분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할 수 있는. 바라옵기는 이곳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